오랜만에 강단을 통해서 뵙습니다. 우리 펠로십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는 좋은 교회입니까? 좋은 건물이 있으니까? 교인 숫자가 우리 아이까지 하면 1000명이 아우르는 큰 교회입니다. 미국에서 1000명이면 1%에 속하는 대형 교회입니다. 자랑스러운 교회이기도 합니다. 또 목사님의 좋은 설교 때문에, 또 우리 주일날 아침에 찬양팀, 또 좋은 성가대, 또 좋은 프로그램, 물론 그런 의미가 좋은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좋은 교회, 성경적 관점에서 본다면 좋은 교회는 불신자가 예수를 믿고 다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파송되어 말씀을 전하는 재생산 구조가 있어야 진정한 교회입니다. 이 말씀을 살피기 전에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 펠로십 교회는 우리들을 위한 교회입니까? 믿지 아니한 저들을 위한 교회입니까? 어느 쪽이죠? 우리 많은 사람들은 우리들 교회, 우리에게 맞는 설교, 우리 좋아하는 찬송. 그러나 주님은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불신자가 와서 예수를 알고 예수 안에서 그들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경적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가 무엇일까? 그리고 사도행전 교회에서 읽어남은 가족교회, 오이코스 교회가 나옵니다. 우리 펠로십 교회는 43개의 오이코스가 있습니다. 단순히 밥 먹고 교제하는 장소가 아니고 그 오이코스는 다른 사람을 전도해 나가는 새로운 하나님의 전초 기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부분들입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증인이다.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만 앞뒤 문맥을 좀 보셔야 됩니다. 1장 6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구약에서 예언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회복 이야기를 합니다. 흩어진 이스라엘을 부른다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 직전에 말씀을 강론하실 때 제 아들이 구약에 예언된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되는 겁니까? 그때 7절에서 보면 예수님의 때와 시기는 자기 권한에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지금 예수님은 언제가 아니다. 어떻게 임할 것인가? 언제 임한다는 사실이 아니고 어떻게 임할 것인가, 이게 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저 말씀을 들으면 땅끝까지란 말을 먼저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은 땅끝이 아닙니다. 많은 말씀은 그 말씀을 듣고 선교사에게 준 말이라고 하지만 지금 여기 너희란 말은 선교사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된다. 언제? 권능을 받으면. 권능을 받으면 증인이 되는데 어디서부터? 예루살렘부터. 그리고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로. 우리 펠로십 교회는 선교적 교회를 얘기하는 주요한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작은 선교적 예루살렘 공동체가 뻗어나가서 유다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멀리 땅끝까지 가는. 자, 이런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권능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와야 되죠? 논리적으로 보면 오순절 성령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9절부터 11절까지는 승천 이야기입니다. 12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성령 이야기는 2장에 나옵니다. 12절부터 26절까지 긴 이야기는 마띠아 뽑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길게 기록했을까?
그것은 구약의 예언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구약의 예언된 말씀을 지금 사도 성경 저자 누가는 머리에 기억해 보는 겁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지금 이사야는 무슨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그때가 되면 흩어진 이스라엘을 불러내어 이들을 증인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머리에 기억하고 있던 누가는 지금 12명의 사도를 뽑힌 일이 눈앞에 어마어마한 일들로 보입니다. 누가는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 대신에 12번째 사도 가룟 유다가 제 길로 가버렸거늘.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할 사람 12번째 사도 뽑는 이야기를 길게 기록하고 1장 26절에서 맞대하고 뽑혔다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예수님 메시아로 오셨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다.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다. 이미 왕으로 오신 그분이 흩어진 이스라엘을 뽑아내는데 12명이 뽑혔다. 12명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새 민족이다. 새 이스라엘이다. 지금 이 땅에 새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다 하고 만세를 부르면서 믿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사도행전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들의 증언은 오순절 이후에 그들의 이야기는 성경 사도행 2장에 나옵니다. 3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새 이스라엘로 부름받고 이제 증인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셨다. 그리고 3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에 죽은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지금 문맥 흐름이 이해되죠? 이미 새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미 주님이 왕으로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제 우리가 증인되어 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를 가르쳐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누가는 이 1장의 긴 이야기를 중심해서 새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구약에 온다 하던 메시아가 이미 오셨고 메시아가 우리를 뽑으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주변에 원근 각지에 살던 우리를 지금 펠로십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펠로십 교회의 영어 이름은 New Covenant Fellowship Church입니다. New Covenant라는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때 새 언약의 잔을 주시면서 새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새 언약 공동체입니다. 이미 언약 공동체 펠로우십이라는 주된 말씀을 가지고 모인 공동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바로 이 사회, 저먼타운, 락빌, 프레드릭, 게리스버그, 포토맥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확장하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북쳐 떠오른 말씀이 하나님이 새 시대 믿음을 가진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우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갈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자손들이 한국에 여기 살다가 먼 미래 한국으로 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정손자들이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사야 할 동네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 위에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공동체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Korean
레거시를 만들어주고 레전드를 만들어줘서 우리 자손들이 그때 우리 할아버지가 말이야,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해서 우리 현재 우리가 있어라고 하는 아름다운 전승을 물려줘야 한다면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중요한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다 갑자기 떠오르는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애국가입니다. 독립군들이 불렀던 애국가 혹시 아세요? 상해 임시정부가 채택했던 애국가, 1919년 3.1운동 때 불렀던 애국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Auld Lang Syne에 붙인 곡입니다. 그 당대 독립군들, 독립수사는 거의 기독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윤초가 쓴 이 시에다가 Auld Lang Syne을 불러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우리 가족, 대대로는 우리 자손들 주께서 보호하사 대한민국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요. 여러분 앞으로 새로 오이코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오이코스 모여서 한번 이 독립군 애국가를 한번 불러보십시오. 눈을 감고 부르면 도처도처에서 일제 침략군들이 우리를 총을 겨누고 쏘는, 지금 우리 주변에 세속주의, 물질주의, 마약, 또 이 동성애, 이 필요 없는 잘못된 걸 막 우리 아이들을 갉아먹는 이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우산을 만들고 그들에게 전해줘야 할 아름다운 세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오이코스를 주시고 펠로십 교회를 주는 것은 단순히 나만 복받고 건강하고 사는 게 기도 제목이 아니죠. 우리 자손 대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끊이지 아니하고 그들 입속에 예수는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는 아름다운 전설을 만들어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새로운 예루살렘 공동체 오이코스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하자 놀랍게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모였을까요?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처럼 회당을 짓지 않았고 그리고 이방처럼 신당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급성장합니다. 어디서 모였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 두 번째 성경 구절은 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저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한 절을 더 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공중은 시장입니다. 그리고 각 집에서 거리낌 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했다는 겁니다. 두 구절을 보시면 성전이란 단어하고 시장이란 단어가 묶입니다. 또 두 구절은 다 집이란 말로 묶입니다. 성전과 시장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전도로 올라갔고, 전도에서 누군가 예수를 영접하면 자기들 집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 불러와서 함께 사도의 가르침과 그리고 떡을 떼고 교제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대 오이코스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된 확대 가정교회입니다. 가정은 가정인데 확대된 가정들. 왜 그때 모였던 사람은 직계 가족만이 아닙니다. 친족이 있었고 친구가 있었고 그리고 식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과 노예가 있었습니다. 혹시 나중에 여러분들이 폼페이에 발굴 지점에 가보시면 큰 집이면 40명에서 50명 거주할 만큼 큰 공간입니다. 작은 집도 10명, 20명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주어진 오이코스란 말은 직계 가족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변의 친구들, 친척들,
좋은 예가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불러서 말씀을 받을 때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가족뿐 아니고 친척들, 친구들, 종과 노예들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오이코스란 말은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모아진 확장된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큰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각 집에서 모였습니다. 성경 네 군데에서 누구 집에서 모였다란 말이 언급이 됩니다. 한번 성경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이하에 보시면 아굴라와 브리스기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 집에 있는 교회가 특별한 단어입니다. 또 로마서 16장 3절과 5절에 보시면 브리스기가와 아굴라 또 그 집에 있는 교회 문안하라. 또 골로새서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면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 또 골로새서 4장 13절에 보면 눈바와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 헬라어로 누구 집에라고 말할 때는 영어로 표현하면 in the house라는 단어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말을 쓰지 않고 카타 오이콘이라 해가지고 누구 집에서 모였던 사람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모였던 사람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각 집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던 하나님의 백성들 이야기를 쓸 때 쓰는 단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오이코스란 말은 이 말씀을 전하는 일종의 전진 기지가 되고, 그 당대 로마 사회와는 대조된 사회, 그 땅에 살던 사람은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우리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당대 오이코스에 모였던 사람은 무엇을 했을까?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보시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47절에 보시면은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세 가지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성경대로 살았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크리스찬은 예수를 믿은 즉시 모든 우상 숭배를 금했습니다. 그 당대 로마 교양인이라 그러면 다신교였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신전이 보면 그 신전에 적절한 예를 했고 향을 피웠고 그리고 제물을 올렸습니다. 교양인이라 그러면 이 다신교 문화에 맞게 걸맞게 이 신전 저 신전의 예를 표하는 것이 그 당대 교양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자마자 그들은 우상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걸 맨 처음에 아는 사람은 그들의 가족입니다. 갑자기 예수를 믿더니 도박을 끊고 음주가 끊기고 거짓말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서 삶이 극적으로 변화된 걸 그 가족과 이웃이 눈으로 보게 됩니다. 오늘날 무슬림 사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인도네시아, 이라크 어마어마하게 지금 특별히 지금 이란에서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갑자기 남편의 바람기가 사라져버리고 도박이 끊기고 거짓이 사라지고 진실된 문화권으로 보는 이야기를 맨 먼저 보는 사람은 가족입니다. 그 옆집 사람이 보게 됩니다. 가족이 변하면 그 옆집이 변해가면서 음마 공동체가 변해가는 일이 지금 21세기에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새로 세우고 계십니다. 그들은 모이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떡을 떼면서 교제했습니다. 여기서 교제란 말은 사귄다는 의미가 아니고 물질을 함께한다.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쓰는 단어 코이노니아는 말은 물질을 나눈다는 말입니다. 그 당대 로마 문화는 기독교는 전혀 다른 문화였습니다. 군사 국가였던 로마는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를 키울 것인가 버릴 것인가를 아버지가 결정했습니다. 여자아이들은 많이 버렸습니다. 남자아이도 병약하면 버렸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아이들을 확대 가정교회 아이로 받아들였습니다. 함께 키웠습니다. 그 당대 로마 문화는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나라였습니다. 남자, 여자 모두 남편과 아내가 각각 성적 노예를 가질 정도로 매우 문란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바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주변에 십자가형으로 사람이 죽으면 사체가 십자가에 매달려 새의 먹이가 된다는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그 사체를 십자가에 내려 정중하게 매장해 주었고, 십자가 주변에서 울부짖는 아낙네 가족이 있으면 오이코스 확대 가정교회가 그들을 영입했습니다. 받아서 함께 떡을 나누고 함께 했던 공동체, 다시 말하면 불신 사람이 들어온 맨 첫째 난 작은 공동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일 적마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누었습니다. 본래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 예식에다가 그리스도께 새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떡을 가리켜서 내 몸이다, 잔을 가리켜서 내 피다라고 하면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매번 모일 때마다 애찬, 식사하기 전에 성찬을 먼저 하고, 성찬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몸이, 그리스도 몸과 피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십니다를 매번 고백하면서, 그리고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가는 것을, 확장해가는 것을 그들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물질을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줬더니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떡을 나누고 함께 잔을 나누면서 어려운 사람이 일어나도록 북돋아 주었던 아름다운 공동체가 오이코스입니다. 그랬더니 온 백성이 칭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 담 넘어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보았던 사람은 바로 이웃 사람입니다. 이웃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저기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조롱 섞인 이야기입니다. 그 당대 정치가들 속에 헤롯 당이란 말이 있습니다. 헤롯에게 빌붙여 아첨하고 비루하게 고개 숙이며 사는 저 나쁜 헤롯 당놈들, 그런 말로 조롱 섞인 이야기가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저놈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저렇게 믿으면, 저렇게 살면 복줘? 누가 돈 주나? 하는 조롱 섞인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회는 그들 속에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했던 사람들입니다. 혹시 연세가 드신 분들 기억하신가요? 우리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시골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옆집 아저씨가 쌀 한 말 빌려달래요. 추수 때, 추수 지나면 갚겠대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교회 다닌다면 빌려줘라. 그들은 거짓말 하지 않아. 예수 믿는다면 빌려줘라. 그게 기독교입니다. 우리 교회는 뭔가 그리스도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함께 나누는 바로 그것이 오이코스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이코스로 서로 분배받고 새로 시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담장 너머로 옮겨지는, 우리 어깨 너머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그 당대 오이코스 사람들, 왜 기독교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까? 그건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걸 등경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램프스탠드 맨데이트입니다. 빛은
등경 밑에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면 이 빛이 가족을 비추게 되고 이 빛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대 마을은 높은 언덕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850고지고 헤브론은 900고지입니다. 저 골짜기 사는 사람들이 저 산 위에 빛나는 동네를 바라보면서 나도 저기에 살고 싶은데 나도 저기에 살 수 없을까? 그게 꾸민 그런 모습을 기억하시면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빛을 온 땅에 드러냈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무언가를 보여주었더니 사도행전 곳곳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의 경외함과 성령의 위력을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또 사도행전 12장 24절 하나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여졌다. 또 사도행전 19장 20절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를 거두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흥왕이 가는데 어디서 흥왕이 된 거죠? 오이코스마다 각 집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마다 흥왕해 가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바라보고 나도 너희 가운데 속하고 싶어, 나도 예수 믿고 싶어, 나도 너희들처럼 살고 싶어 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커져나가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 당대 오이코스는 각 집에 모이는 교회는 삶과 예배 공동체입니다. 세상과는 구분된 대조된 사이입니다. 마치 언덕 위에 있는 도시처럼 환하게 비치는 도시처럼 로마 곳곳에 비춰지는 그 아름다운 불빛이 결국 불신 로마 사회를 변화해 가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오이코스는 무엇 하는 곳인가? 우리 펠로십 교회는 숫자를 세보니까 오이코스가 43개 있군요. 43개의 작은 교회입니다. 목자는 그 작은 오이코스의 작은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작은 교회를 내가 섬기는 교회인 줄 알고 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역인 줄로 압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오이코스는 밥 먹고 사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리고 내 자손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아름다운 작은 교회여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로 확대 가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된 가족입니다. 멀리 한국에 사는 친족이 아니고 가까운 이웃사촌으로 정말 가깝고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친밀한 집단이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교회에다 이름을 붙이는 거 어떨까요? 아까 샘터란 좋은 단어도 있고, 한국에는 옹달샘 교회도 있고, 푸른 나무 교회도 있고, 요즘 멕시코 선교는 멕시코 교회 또는 우루과이 교회, 이런 이름들을 정해서 뭔가 자기의 단일 모습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족이 되면 호칭이 바뀌어야 됩니다. 집사, 장로, 권사는 교회에서 쓰는 말이지만 조그마한 오이코스 내에서 쓸 단어는 아닙니다. 아이들 눈으로 바라보는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이모, 고모, 언니, 아우, 형님라고 부를 수 있는 아주 친밀한 집단으로 만드는 게 우리 오이코스가 할 첫 번째 일들입니다. 아주 친밀해지면 그 다음에 속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처음부터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다음 오이코스 모일 때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이코스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속에 깊은 이야기를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모일 때는 초등학교 선생님,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초등학교 선생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쉽게 3시간 동안 얘기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밤을 새버리는 적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내 성품도 나오고 그 선생님과 관계도 나오고, 그럼 서서히 나를 보여주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 여자가 정말 내 아내네 라고 느끼던 시대가 있어요. 이 남자가 정말 내 남편이야 라고 고백했던 그 시간, 처음 손잡았던 장소, 그게 다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죠. 아이 키우다가 후회된 일,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어제 지난 주간에 부부싸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 조금씩 얘기하면, 저 사람의 실수를 얘기하면 내 실수도 함께 묻어 나옵니다. 함께 비밀이 공유하기 때문에 여기서 한 얘기가 우리 오이코스 밖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밖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우리 실수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맞물려가는. 저도 80년대 미국에서 뉴욕에서 목회할 적에 자그마한 오이코스를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집에서 교회까지가 40마일입니다. 편도. 그래서 1년이면 8만 마일, 9만 마일을 자동차를 몰다 보니까 자주 타이어를 바꿉니다. 중간 도시에 들려서 타이어를 바꾸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컴퓨터 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카드를 주면 카드 체기를 보고 불량인가 아닌가 보고 받아주던 시대입니다. 타이어 하나 70불, 80불, 두 개 150 얼마, 세금 껴서 한 150만 얼마인 것 같아요. 근데 신용카드를 주고 영수증을 바꿔보니까 앞에 일자가 빠졌어요. 50 몇 불이에요. 목사인 제게 그 순간, 참 말할 수 없는 그 순간 마음에 100불 벌었네. 그거 제가 낼 돈이 아니죠. 교회가 내면 되는데, 목회자인 저도 그 순간인데 차마 입으로 말하지 못한 100불. 그랬더니 함께 공부하던 사업가는, 목사님은 일자가 100불이지만 우리는 10,000불이에요. 10,000불이면 땡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서로 이 얘기가 나오면서, 그 때문에 이 오이코스는 잘났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잘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아픈 상처를 조금씩 드러내면서 함께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위로가 되어지고, 함께 기도 제목이 나오고, 함께 손을 넘고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여러분의 오이코스에서 해야 할 일들입니다. 오이코스는 친밀한 가족이다 보니까 뭔가 이 일을 함께 공유합니다. 같이 지금 가을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사과 따기, 봄에 나물 캐기, 또 만두 속 넣고 만두 빚어가면서 얘기를 하면 되고, 또 김장에 가까우면 함께 김장을 하고, 함께 요리 대회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가족처럼 가까워지는 이야기. 그 제자 한 분이 바로 이런 식의 가정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몇 년 뒤에 보니까 교회당에 오는 사람은 40명이고요. 아직 교회당에는 오지 않은데 오이코스에 있는 새신자가 40명이 있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인들을 곧바로 교회당에 데려오면 어려워요. 갑자기 일어서지 모르는 노래 부르지 구워다 놓은 보릿자루입니다. 한번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스님이 오더니 불경 몇 마디 해주고 목탁 쥐어주고 목탁 두드리면 두드려집니까? 그건 되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불신자가 바로 여기에 들어오면 어렵습니다. 오히려 오이코스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는가. 그래서 오이코스 주도자든 새신자를 전도해서 데려오는 게 좋아요. 데려놨더니 어느 오이코스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난 일요일날 주지 목사가 말 참 잘하더구만. 불교당 했던 분이세요. 목사는 단어를 모르니까 주지 목사란 말로 얘기를 한 거 보면, 다시 말하면 새신자가 오이코스와 조금씩 변해가면서 그들 성경도 배우고 말도 배우고 찬송도 배우고, 그러다가 한 4주 5주 뒤에 교회에 오는 겁니다. 교회 왔을 때 오이코스 식구들이 함께 앉으면 됩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한 10명 정도만 악수시키면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죠? 와, 저 교회는 사랑이 많다고 합니다. 온 교인이 악수할 필요 없어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악수하면 됩니다. 그때 오이코스는 친밀한 관계망들을 만드시고 함께 일하는, 그러면서 교회는 작은 교회로서 확장해 나갑니다. 이렇게 뭔가 친밀해지면 자기 친구부터 자기 아는 사람부터 요거 데려오려고 합니다. 왜?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서서히 와서 찬송을 배우고 또 성경의 무어랑 얘기를 배우고 믿는 자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변화되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줄로 압니다. 제 아는 제자는 교회 전도사로 부임해가지고 주일학교를 맡았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고백이 약해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집사님 가정을 불러서 1대1로 예수가 누구신 정확하게 고백을 가르쳤습니다. 고백을 하고 정말 내가 예수 믿음의 기쁨이 묻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집사님, 친한 친구 전도 못하지요. 여러분도 친한 친구 전도하면 어떤 말 듣죠? 너나 잘 믿어라 그럽니다. 너나 나나 똑같은데 교회 다닌 것 말고는 똑같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친한 친구 전도 참 힘듭니다. 그래서 집사님 얘기했습니다. 전도사님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댁에서 한번 저녁 좀 내세요. 집사님이 그리고 전도사님 가정 친한 친구 3가정이 밥을 먹고 2-3시간 이런저런 부부 이야기, 자식 키우는 이야기. 그러다가 2번째는 누가 부르면 됩니까? 전도사님이 자기 집에 불렀습니다. 그러면 3번째쯤 되면 누가 불러야 됩니까? 예의상 친구가 불러야 됩니다. 3번, 3시간씩 3번 만나면 예수 믿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오이코스가 친밀한 가족 관계가 되어지면 저 사람 불러오면 우리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고 저 사람은 우리를 모습을 보고 뭔가 다른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작은 교회가 확장해 가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체험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동역 오이코스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도미니카 난민 사역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1번 가고 2번 가고 똑같은 데를 가다 보니까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이번에 가면 아마 교회 건축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도 교인들을 데리고 멕시코 캔쿤 지역을 갔습니다. 5년, 6년 계속 똑같은 지역에 갔습니다. 처음에 가서는 비전 출입을 가고 2번째 갈 때는 아픈 자가 있어서 의료 봉사팀으로 가고 그 다음에 갈 때는 하수도 정비, 우물 파주기, 지붕 고쳐주기, 집 수리 그러면서 돼지 키우게 하고 조금씩 속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새 신자를 만들게 되고 새 가족들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이들이 5년, 6년 지나가다 보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멕시코에서 미국의 유학원 대학생을 찾아서 그 대학생을 통역으로 함께 불러가 사다 보니까 이 멕시코 친구가 이 워싱턴 지역에는 자기 멕시코 교회 교인들 데리고 함께 가게 되면서 그 선교지를 이양해주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 분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일에 쓰이는 통로들입니다. 개인이 개인을 전도하기는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 시대가 많이 지나갔어요. 지금은 오이코스를 전도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전주에 가면 오이코스를 2번 분립하면 안수 집사로 천거할 수 있다. 추천하는 거죠. 근데 표가 나와요. 양주에 가면은 5번 분립하면 장로로 천거할 수 있다. 그건 장로표가 나와요. 왜? 영적인 사역을 하니까. 우리 펠로십 교회도 오이코스가 분립되어지면서 집사, 장로가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가면 장로들은 꿈보다는 목자들은 꿈이 더 큽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목자가 돼서 저 사람들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그룹을 만들기를 원하는 그런 꿈을 갖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에 하나 예를 설명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80년에 미국에서 목회할 때 중국 교회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가진 Chinese Legacy에 관한, Chinese Legend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뉴욕에 있는 중국 교회, 아직은 중국과 공식으로 국가 아직 외교 관계가 없던 사이에 홍콩으로 해가지고 사람이 돌고 돌아서 뉴욕에 정착했습니다. 북경에서 중국에 살던 사람이 올 때 천거서, 친구가 소개해주는 추천서를 석 장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찾아가지고 만나서 한 장씩 주었습니다. 뉴욕에 살던 사람들이 자기 친구가 보낸 천거서를 보고 그 친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3명이 모여가지고 새로운 친구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그래서 이분을 위해서 십시일반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식당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식당을 만들어 주는데 2년이 안 돼서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3명이 다시 모였습니다. 저 사람 정말로 신실하냐?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냐? 중국에 있는 우리 친구가 말한 대로 정말 믿을 사람이냐? 3명이 다 그건 사실이다. 그럼 왜 망했지? 검토해보니까 기술이 없다. 집에서 하는 식으로 하면 장사 못하지. 두 번째 돈을 걷어서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이 비법들을 가르쳐주면서 다시 두 번째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3년이 안 가면서 또 망해버렸습니다. 3명이 또 모였습니다. 첫 번째, 신실한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두 번째, 기술은 제대로 배웠는가? 그럼 뭐가 문제인가? 손님이 없구나. 그래서 3사람이 자기 가게에 오는 사람들에게 선전해 줬습니다. 저 집도 맛있다. 사러 열었다. 거기 가봐라. 해가지고 손님들이 가게 하면서 이 가게가 완전히 일어섰습니다. 일어선 다음에 3명이 모여서 그 중간에서 3번 빌려준 돈 이자 쳐서 다 받아냈습니다. 이게 진정한 공동체죠. 우리 펠로십 교회도 이런 코리안 레거시를 만들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요? 단순히 나만 잘 믿고 나만 성공하면 된다, 그건 아니죠. 내가 일어선 것만큼 저 사람도 일어서고, 저 사람이 아플 때 가서 그들을 돕고, 저 사업이 일어나도록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면서 우리가 우리 자손들을 위한 새로운 레거시를 만들고 전설을 만들고, 그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에게 주었던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음을 고백하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손들에게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오이코스, 단순히 밥 먹고 교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가장 친밀한 가족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이 가족을 통해서 친한 친구를 불러오는 살아있는 교회로 성장하여 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오신 말씀들, 특별히